나오셨네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주보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은 PJC 바이블 스터디 2강 들어가는데요. 2강. 자, 보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인데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 은혜, 여기 은혜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1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누굴 위해서 산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좀 주시면 이게 이제 가능해지겠죠. 그러나 이제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이 되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분이 돼서 살게 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이게 1강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 은혜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손해보는 거냐? 그럼 우리는 뭐 하나님만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괴로운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다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PJC와 성경 공부와 신앙생활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2강인데요. 2강.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2강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라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와 주셨다면, 그렇다면 죄는 무엇인가? 죄는 바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인데, 이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 그냥 우리가 뭐 그냥 가볍게 짓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죄의 속성은 하나님 영광을 고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의 속성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죄를 싸워나가는 그런 이제 세팅이 되기 위해서 이 1, 2강이 같이 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2강 여기서 배울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시간 이게 결판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시간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뭐 찬양 시간에 딴 생각을 했어? 내가 어제 밤에도 엄청 죄를 졌어? 이거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 건데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이 순간 하는 건데, 아니 설교를 보통 교회들 보면은 뭐 20분 30분 하는 뭐 길어야 30분 하는데 어휴 뭔 놈의 이거 그렇게 1시간을 넘게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 수 있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원래 11시에 드렸잖아요. 거기서 30분 정도 설교했었고 오후에 성경 공부 1시간 넘게 했었는데 이걸 합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은 다 설명해 주시는데 저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그런데 합쳐서 1시간 조금 남짓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거 뭐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떠냐니까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한 과목 뭐 여러 가지 15과목도 있지만 한 과목을 3시간 듣는데 그래서 1시간 20분 10분 쉬고 1시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과목도 대학교의 한 과목도. 우리가 학원 가서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1시간 반 이렇게 막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2번 와서 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듣는 이 설교 시간에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왔으니까 진정 행복한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진정한 행복을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자, 하나님 위해서 보잘 것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제가 졸음이 오면 일어나고 또 사탕을 막 먹어가면서, 여러분 뒤에 사탕 드시면 되고 졸으면,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하는 사람과 그냥 왜 이렇게 길어 20분 한 30분이면 딱 좋은데 왜 이렇게 길지? 라는 그 생각이 진짜 이 세팅에 진짜 행복을 위한 마음과 생각인가, 그걸 판단해보고 그 마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벌써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고 나 중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이게 우리들한테 중요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요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재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8페이지. 자, 죄가 무엇인데 사람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죄를 많이 졌습니다. 지난주에 세보지 못했는데 많이 졌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누구도 나는 죄를 안 져. 그러면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가끔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아주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아주 죄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자, 근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는데 죄가 뭔지 잘 모르면은 죄를 계속 짓게 되고 죄에 허덕이게 돼요. 그래서 뭐 그냥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살짝 했지만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되게 진리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강의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탁월한 비유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하면요. 우리 사람이 죄를 다 지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영향을 막 받고 있는 거죠. 그냥 죄의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죄가 다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고 영생에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나요, 없나요? 이걸 제가 죄의 주머니라고 표현했는데 네, 이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특히 교회에 다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죄의 주머니를 따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내 남편, 내 부인, 우리 자녀, 내 친구들 다 죄의 주머니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죄의 주머니는 죄를 안 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런 구분이 없이 이걸 바라보면 난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이걸 합쳐서 봐버리면 나는 근데 죄를 져.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하나님 본을 낮췄고 나는 그냥 교회 못 가. 나는 이상해. 나는 이상한 놈이야. 그러면 죄책감을 가지고 무기력해서 이불 속에서 못 나오는 완전히 힘이 빠져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용서받아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죄 주머니를 나와 함께 동일시해버려서 아주 그냥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 못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는 이걸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난 죄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막 짓는 거야. 죄 주머니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죄 주머니를 싸우고 얘를 줄여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이런 교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래서 죄를 막 짓고 상관없고 막 하니까 여전히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용서받았다는 것이 마치 모든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교리에도 맞지 않고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존재로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죠.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나는 엄청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힘을 내시고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죄의 주머니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죄의 주머니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스리고 싸우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서로 열심히 도와서 얘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합쳐버리면은 제가 야 너 여기 와서 정리 좀 하지. 이렇게 남들은 하는데 너는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우리 자녀들한테 하면 뭐라고 지적을 하잖아. 우리 자녀들한테. 그럼 걔는 이거를 나는 아버지로서 이 죄를 지적한 건데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내가 죄도 안 하잖아. 하면서 이 건강하지 못한 반응을 할 때가 있어. 어린이들이 특히 그러잖아요. 변명을 하는 거야. 싫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이 죄만 지적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군요. 제가 이 아빠가 날 죄를 지적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수정하면서 나아가면 좋은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걸 지적하면은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변명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여러 구분 가운데 서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죄가 이것은 죄야 이렇게 지적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나는 아니거든. 그 지적하는 게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 누구나 있는 죄의 주머니를 서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더 적극적이면 좋다. 더욱이 더 진도가 빠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성경에 말하는 죄란 거기 처음에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다. 뭐 과일 하나 먹고 말고 내가 뭐 욕을 하고 돈을 훔치고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엄청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고통과 멸망의 심판이 찾아온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나는 좀 덜 죄를 짓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되게 도덕적인 분이 있어요. 이 죄의 주머니 크기는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죄의 주머니가 좀 작은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들이 되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는 죄 별로 안 짓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해적선 안에서 자기는 주방에만 일해요. 이 해적선 안에서 자기는 주방에서 막 맛있는 음식만 하는 거야. 싸우러 나가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안 해. 근데 해적선인데 주방장이야. 그런 경우 나가서 막 사람들 죽이고 막 빼앗고 이런 건 안 하지만 해적선 안에 타고 있는 주방장도 해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 죄를 죄인의 소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다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이 죄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의 주머니는 또 예수님을 믿고 이 용서받는 문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점점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자, 1번. 죄란 무엇인가? 죄를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나눌 텐데요. 죄는 무엇인가? 첫 번째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결과는 무엇인가? 죄를 지으면 결과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 죄를 지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2강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비유를 하면 손을 안 씻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손을 안 씻어. 그러면은 결과로 병균이 들어와. 병균. 자, 그럼 상태는 기침, 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로 오늘 강의를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죄는 무엇인가? 좀 더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지만 거기 보시는 것처럼 둘째 줄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사탄 마귀가 있죠. 영적인 존재.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치 도망자 같은 거예요. 수배자. 저도 지난주에 죄를 졌어요. 죄를 지으면 후유증이 심각해요. 이걸 좀 분별하면은 이거 상당한 그래도 수준에 오른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막 진짜 힘들어. 이런 걸 알면 그래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고수죠. 너무 죄를 많이 지면은 이 양심이 화인받고 그래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불신자 때 32살 전에는 죄를 그냥 죄를 짓는 것을 자랑하면서 죄를 졌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 고통 자체를 몰라.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자살하려고 그랬죠. 그 끝은 모르지만 그 마귀가 나를 민상현 목사를 자살하려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죄의 결국인데 죄는 이처럼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 결국
영적인 문제로 영원한 절망, 불못,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옥은 있는데 지옥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의 소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용서를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각장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죄를 져서 전부 다 해적선 안에 벌레 같은데, 해적선 안에 벌레 같은데, 용서를 선택하지 못한 자들은 이 용서를 선택하지 못한 자들의 소각장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비참한 결국이다. 이것이 이제 죄다. 자, 근데 죄를 좀 더 나누면, 두 가지를 좀 더 나누면요, 원죄와 후천적인 죄가 있어요. 후천적인 죄. 타고나는 죄, 우리가 짓는 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죄, 타고나는 죄인데요. 자, 김씨 자손이라서 김씨인 거예요. 범수는 아버지가 김씨잖아요, 그죠?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이거 갖고 막 열받아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 개씨가 있는데, 상단, 개씨. 그래서 개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상사였는데, 개과장이라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개씨야, 진짜, 있어. 그, 다른 개이지. 근데 이런 사람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타고나면 그냥 그 성을 따라야 되듯이, 타고난 죄. 우리한테 원래 그냥 있는 죄. 이것을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주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첫 번째. 인간이 사탄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 죄가 시작되었다. 이 원죄는요, 사탄 마귀한테 속음으로 시작되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1절 그런데 뱀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뱀이 사탄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사탄이 뱀을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뱀이 왜 뱀을 사용했냐? 거기 나와 있어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왜 사람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순한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독한 사람이 있고 다 성격이 다르듯이 들짐승도 좀 달라. 근데 뱀은 되게 간교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사용하기가 좋았어. 사용하기가. 그래서 뱀이 사용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도 사탄 마귀한테 쓰임받기 좋은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이거 하나님 여기 다 어디나 계신데 뭘 그 교회를 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은 다 먹잖아. 교회 다녀도 다. 누가 먹지만 해. 다 많이 먹어. 그냥 먹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요즘 교회를 그렇게 다, 하나님 다 어디나 있는데 주일날 놀러가자. 야, 놀러가자. 이렇게. 교회 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주일날 놀러가자, 그냥.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뱀이 지금 그렇게 쓰임받는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래서, 하와한테 말하기를,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지금 인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 다 주셨는데,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뱀이. 그랬더니 하와가 여러분 같았으면 분별을 잘했을 텐데, 아니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다 주셨어. 이렇게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와를 보시면 3절에 대답이 이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 선악과를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잘 분별 못한 거예요. 지금 잘 분별을 못하는 하와. 그랬더니 뱀이 그래서 탁 물고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속이잖아요. 5절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죄의 속성인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말에 속은 겁니다. 하와가.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속성이 이래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될 거야. 그랬던 여자가 그것을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해서 먹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시작이 된 거죠. 계시록 12장 9절.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건 다 교재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구절을 하면 여러분 교재를 딱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가, 사탄이 쫓겨나죠. 땅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땅에 사탄 마귀가 보이지 않아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쫓겨난 사탄이 공중 권세 잡고 이렇게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했다. 마귀한테 속했다. 죄를 지으면 나도 민목사도 죄를 짓는다고 내가 마귀냐? 나도 마귀한테 속했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마귀한테 속은 거다.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했다. 자, 9페이지. 자, 그래서 지금 원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과 불순종이 죄죠. 자, 창세기 3장 6절 그거 보면 아니 하와가 지금 따먹은 왜 그렇게 속았는데 왜 아담의 후손이 죄를 졌다고 하죠? 바로 6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장 6절 때문에. 아담이 뭐 죄를 졌나요? 3장 6절 보시면 그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덥석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 아담도 하와가 다 주니까 그것을 덥석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된 거죠.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거 죄라는 거예요.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긴다는 건 무시한다는 거예요.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원죄인데 세 번째, 그래서 원죄는 교만, 욕심, 부패, 이게 바로 원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다. 교만하고 부패했다. 창세기 아까 3장 5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게 제 속성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 그래서 이것을 보여준 예가 신약의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었는가 이렇게 하는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아가려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다 지금 교회에 다 예배드리고 있지만 교회에 나온 사람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성령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대단하셔? 경험했어요. 하나님 빛을 비쳤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가룟 유다가 막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지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판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원삼심에. 근데 막 후회하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의 주머니가 너무 큽니다. 죄의 주머니가 너무 커요. 제 뜻대로 안 돼서 제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지 뜻대로 안 돼서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후회를 해요. 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인데 후회를 해요. 근데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지가 자살을 해버리잖아. 자살한다고 전부 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바로 지중심으로, 지 생각대로 가론유다가 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 욕심, 자기 생각,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가론유다가 그런 예고. 이사야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아질 거야.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고통의 시작에 바로 여기 있다는 거고, 로마서 1장 28절 지난주에도 했지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두기가 싫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도 싫어. 그냥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와서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상태로 내버려 두사. 왜? 고통을 더 느껴서 자기에게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둬서 자신에게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보면 후천적인 죄. 후천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후천적인 죄는 내가 짓는 죄. 이 조상이 짓는 죄요. 자, 우리가 이 문제가 또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되게 독특하게 여러분이 다루지 못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바로 이 원죄는 다 똑같잖아요. 원죄는 우리 안에 원래 타고난 죄는 다 똑같은데, 이 후천적인 죄 때문에 죄의 주머니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한 학습이죠. 자, 그래서 이 집안에서 내려오는 죄, 또 내가 짓는 죄가 있잖아요. 또 상처로 인해서 막 짓고 막 어려우면 더 짓는 죄, 너무나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막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죄, 이런 게 이제 후천적인 죄인데, 이것 때문에 죄의 주머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냐? 나는 저럴 바에 교회 안 다녀. 그거 오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제가 이해는 되지만, 저도 그랬어. 교회가 싫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우리 교리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가문에서만 내려오고 상처가 이런 것 때문에 쌓인 이 죄의 주머니는 내가 예수님 믿는 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를 받아서 내가 존재가 깨끗해진 상태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 다른 거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지. 이것이 중요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뿐이지 죄의 주머니가 그렇다고 우리가 작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 나온다고 이 죄의 주머니가 작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사람들 돌봐주고 이런 사람들은 죄의 주머니가 어떻게 보면 원죄를 뺀 그냥 우리가 짓는 일반적인 일상의 죄를 보면 훨씬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우리는 원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고 이 주머니 크기는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일단 살 수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걸 잘 이해를 좀 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좀 잘 이해해달라. 우리 죄의 주머니가 다 이렇게 크다. 그러나 이건 제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는 것은, 평균을 내면 이거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제 생각에 평균을 내봐.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의 주머니가 훨씬 작다. 저는 이런 훨씬 있어. 왜냐면 저는 세상에서 32년, 여기 와서 지금 한 15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에 이건 과학 근거는 없어요. 조사한 바는 없어. 그런데 세상에서보다 우리가 지는 죄는 훨씬 작어. 우리가 만약에 야동을 본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사창가 가고 이렇게 주머니 좀 달라요. 주머니가. 그래도 우리가 좀 작다. 이거 이제 참고로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가 훨씬 더 죄를 잘 다스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가 훨씬 줄어들긴 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근거 없지만 제 주장을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후천적인 죄 1번, 가문, 조상이 범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잘못 만나면 죄의 주머니가 큰 거야. 조상이 잘못 만나면, 잘못 만난 게 아니라 그런데 태어나면 죄의 주머니가 큰 거예요. 그러나 죄의 주머니가 크면 쓰임 받는 것도 커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 하나님 안에서 죄의 주머니가 크면 또 그만큼 이해를 하거든. 죄를. 그러니까 더 쓰임 받으니까 버릴 거 없어요. 고생은 돼. 짜증나고 그런데 보시면 에레미야 14장 20절,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 보시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조상이죠. 이건 우리가 다 있는 건데, 이 조상 때문에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그래서 봐봐, 남편이 다스린대잖아. 이러라고 지금 이걸 한 게 아니라 이건 죄의 결과인 거야. 죄의 결과. 그러니까 희년은 뭐냐면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 이게 희년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서로 복종하고 역할만 달랐어요. 아마 아담이 높은 나무 가서 땄겠죠. 하와가 따는 게 이게 역할만 달랐던 거예요. 하와가 부드럽게 뭐 이렇게 짰겠죠, 이런 거. 왜? 역할이, 기능이 달랐던 거지,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봐. 당한테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남편들, 죄송합니다. 제가 실망을 안겨드려서. 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남편들이 여자를 다스리는 거야.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희년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땅이 지금 저주받아서 막 그래도 힘들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것이다. 19절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는다는 거야. 육체적인 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 조상 때문에 생긴 죄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자 하나님이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는데요. 조상에게 죄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 전수된 조상이 죄를 져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완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건 좀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아들도 알코올 중독의 영향을 받는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죄를 갚아서 3, 4대까지 그 영향이 내려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조상이 지은 죄.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우면 이렇게 죄의 주머니를 더 크게 태어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건 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있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버릴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이 범한 죄. 조상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들. 내가 불법을 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 이거 죄. 그러면 죄의 주머니가 더 커지는 거죠. 불법.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안 한다? 이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걸 안 하면 죄예요. 할 걸 안 한다? 이런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죠. 자, 이런 죄. 그래서 원죄가 다 있고 후천적인 가문의 개인적인 죄들이 있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죄의 결과를 볼게요. 근데 이 결과를 우리가 볼 때,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 이렇게 제가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 이제 믿을 거기 때문에 믿고, 그럼 여러분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괜찮은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세요.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 자녀야. 존귀해. 이런 느낌으로 듣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주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죄의 주머니 얘기를 하면서 이 죄의 주머니가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 이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잘 모르고 막 죄를 져요. 그래서 자살한다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죄의 주머니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는 걸 보면서. 자, 죄의 결과. 첫 번째. 죄를 지으면 영광은 떠나가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죄는 쾌락이 있고 막 죄를 짓고 싶지만 사탄이 막 죄를 지으라고 충동질하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 영광, 평안, 사랑 이런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후유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는 그 순간은 나를 위해서 이것밖에 없어, 죄를 지어야만 돼 라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지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 죄의 주머니가 너무나 무거워서 습관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을 따라 그 죄를 선택하는 이런 불쌍한 짓을 하지만 결국은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영광을 떠나가고 더 힘든 악순환.
창세기 3장 22절 생명나무의 열매, 원래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냥 영생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지어가지고 영광이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구름, 여기 천사를 얘기하죠. 구름은 천사. 천사와 불칼을 둬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이런 현상. 죄의 결과 때문에 이 영생이 떠나고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두 번째, 죄는 관계를 다 깨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우리 사람과 사람도 깨져요. 왜? 나 중심이니까. 나 중심이니까. 서로 자기 중심이니까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 제가 필요해서 겨우 있어주는 거지 사실은 그 좋은 관계는 아닌 거예요. 나 중심이니까. 그래서 아주 위태위태하고 계약적인 관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관계가 서로 더 좋아지고 나 자신과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좋아져요. 거기 보시면 이사야 59장 2절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이런 것이 멀어진다는 거고요.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죄의 결과죠. 나 중심인데 가인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돼. 제사만 받으셔. 하면서 죄 없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런 게 우리 안에 막 생긴다는 거죠. 죄의 결과 때문에. 그래서 죄는 이렇게 관계를 다 깨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로마서 7장 11장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도 그러니까 죄 주머니가 막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천하의 바울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죄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4절에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다. 공부하다는 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꺼내라. 사망의 몸. 그 당시 사망의 몸. 마치 이 사망한 시체를 몸에만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아주 표현이죠. 의학적인 표현. 그 실제로 이런 고문법도 있었다고 그래요. 시체를 몸에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실제로 이런 고문법이 있었대요. 시체를 묶어놓은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라. 바울이 이게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이 죄의 주머니가 있다. 죄의 주머니. 그래서 3번 보면 죄는 또 어떤 결과가 있냐면 심각하게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무관심하게 우리를 막 이렇게 타락시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로마서 1장 21절 생각이 허망해지게 하고 미련한 마음이 막 생기게 하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게 되는 결과. 그러니까 막 부패하게 되는 거야. 돈으로, 출세로, 쾌락으로, 술로, 노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우상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진정한 만족이 있으면 좋겠지만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통을 완전히 치울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고통은 우리는 고통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데 중독은 고통을 해결할 수 없고 더 크게 하니 중독에 빠지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독이 아닌 거예요. 쾌락이 아니에요. 그거는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가야 그 본질적인 것들이 그 고통이 본질적인 죄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4절, 로마서 3장 14절. 죄를 지으면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남을 죽이고 해코지하고 이런데 막 죄를 지으면 빨리 간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데는 막 빨리 가는 거예요. 돈 되는 데만 빨리 가고 막 이렇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결국은 파멸, 고생길인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이 없어. 평강이 뭔지 몰라. 막 긴장돼서 막 싸움의 연속이에요, 마냥. 평강이 없는 거죠, 평강. 18절,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결국은 없어져요. 막 이게 마비가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막 되는.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나. 그래서 마음이 부패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안 좋게 변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죄를 졌는데요. 그럼 3, 4대까지는 확실히 죄인이네요. 우리는 끝났네요. 이렇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난 아닌 죄를 막 지었어요. 도박이 심해요. 그럼 우리 아들까지 3, 4대까지 도박하겠네요. 그 저주가 영향력이 가죠. 영향력은 가요. 그 죄의 주머니는 있어요. 조상의 죄의 주머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 네. 그 죄를 용서받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성경은. 그럼 반대로 믿는 가정에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해요. 하나님 1000대까지. 근데 우리가 3대째 믿는 가정이에요. 우리 1000대는 확실해요. 이건 세모인 거예요. 아무리 3대째 내려오는 3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이라도 내가 나는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근데 지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나 중심이야? 그래서 쾌락을 쫓아? 그러면 그 사람부터 3, 4대 저주가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 4대, 1000대 이건 다 있지만 그 영향력을 취하고 끊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헷갈려서 막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끊을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7장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공동체가 전체가 고통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돼요. 지도자. 그리고 그러니까 또 우리 가족에 대해서 누가 죄를 지으면 그 가족이 죄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 공동체도 죄가 많으면 공동체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의 주머니가 없는 공동체와 가정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다 싸워나가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 해야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죄가 공동체에도 영향을 줘요. 아간의 죄처럼. 자, 그 다음에 죄의 결과 마지막으로 사망. 마지막은 아니고 사망이 오는 거죠.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히 죽는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 계시록 21장 8절 두 번째 줄 보면 죄의 결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얘기하고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지옥은 뜨거움이래요. 노아는 물의 심판이었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불에서 죽지도 않는다는 거죠. 지옥에서. 근데 노아와 홍수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것이 올 텐데 뜨거운 불의 심판.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이 이 죄의 결과. 그래서 여섯 번째, 이 죄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죄는 우리 인간이 이것을 구원할 수 없다. 로마서 3장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게 이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여러분 지금 내가 빨리 해서 그렇지만 나중에 교재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면서 그 제목 중심으로 이게 죄는 심각해. 이것을 우리가 좀 자고 나면 죄가 꼭 심각한지 까먹어요. 이게 죄의 결과를.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너무 심각한 거야. 그래서 나는 좋은 것을 선택하겠어. 처음에는 선택할 힘이 약해요. 처음 시작하면. 그래서 자꾸 죄를 많이 선택해.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듣고 죄 때문에 막 고통을 받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선택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죄를 좀 더 싸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죄의 고통이 막 심해지고 말씀으로 더 빛을 쪼이고 하면은 점점 좋은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씩 선택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에 그럼 죄인의 상태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상태는 왜 하냐면 우리를 진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단. 내가 기침과 열이 나면 손을 안 씻어서 병균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듯이 이 상태는 나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죄인의 상태는 어떠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여있는 상태. 혼돈해, 혼란해. 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내 인생이 어딘지 모르겠어. 이러면 이게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죄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하나님 안에 질서가 있어.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 알게 돼요. 자꾸 말씀의 빛을 쪼이면 내가 고통이 많지만 어딜 가는지 알아. 순교를 하더라도 내가 왜 죽는 줄 알고 죽어. 혼돈, 공허. 죄를 지면 공허해. 뭘 먹어도 공허하고, 그러니까 자꾸 먹어도 공허하고, 놀러 가도 공허하고, 술 먹어도 깨고 나면 속만 쓰리고, 계속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만하게 오시고요. 흑암이 덮인 상태. 죄는 어두워. 흑암이 덮였어요. 죄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가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빛이 쪼이기 때문에 흑암이 사라지고 밝은 세상이 사우나하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밝은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점점 여기서 저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제 흑암이 막 사라지면 그게 이제 수련회 같은데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수련회 가면 처음은 막 짜증나서 이렇게 흑암의 상태로 갔다가 2, 3일 계속 있다 보면 조금씩만 빛이 쪼이면 나중에 막 이제 좋아가지고 막 해. 자기 어떻게 왜 이러시지 마시고 막 눈물 흘리고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자, 상태. 두 번째는 심각한 영적인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 걸 따라. 요즘 부동산이 어떻게 되나? 요즘 빨리 해자. 이렇게 세상 풍조를 자꾸 따르면 이것도 이제 죄의 상태다 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 그 다음 장 13장 보면 죄의 상태는 귀신이 들리는 귀신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죄 상태. 그래서 귀신이 43절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다는 건 성령이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야. 생수이신 성령. 생수 대신 성령 없는 곳으로 막 다니며 기록해요. 그런데 어떤 집을 보니까 비고 청소됐어. 비고 수리가 싹 돼 있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없다는 거죠. 싹 비었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어도 속이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어요. 별로 체계가 없는 거야. 체계가 별로 없으면은 체계적으로 뭐가 없어. 그러면은 글 들어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행세를 안 하면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정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받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주의 행세를 안 하면 마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면서 이걸로 싸워나가고 그걸 회개하면서 예를 들면 음란한 영상을 보고 싶어요. 음란한 영상을 보고 싶어. 근데 내가 좋아요. 음란한 영상을 봐야겠어요. 하면 예수님 믿어도 이건 그냥 마귀한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보면 안 돼. 보지 않겠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란한 나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 순간은 막 좀 짜증나고 순간 막 갈등이 되겠지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회개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란한 떠나가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 믿어도. 그러니까 예수님 마귀의 영향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주인 행세 안 하면, 회개 안 하고 말씀에 체계가 없으면 마귀의 영향을 무시받는 거예요. 일곱 귀신까지 온대잖아요. 오히려. 자, 상태. 정신적으로 엄청 시달리는 상태. 정신, 우울증. 그래서 우리 상담사님이 이 죄 주머니 중에 이 정신적인 상태를 다뤄주는 분이잖아요. 조상으로부터 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너의 존재는 괜찮지만 너의 죄의 문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생긴 거야. 그 공감해주고. 공감 안 하면 뭐 짜증이 나니까 처음에 막 공감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그걸 다뤄주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서 가자. 너는 엄청 좋은 존재야. 이걸 하는 게 이제 상담소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죄의 주머니 때문에 하나님도 안 믿거든요. 이 정신적인 상태 때문에 하나님도 싫고 다 싫어. 이렇게 되니까 저게 되게 필요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가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죄를 지은 상태에 소망이 없어요. 저주의 대물림을 받은 상태. 이게 죄의 상태예요. 소망이 없어요. 진정한 소망은 없어요. 저도 예수님 안 믿고 32년 동안 살았는데 막 운동권 생활도 해봤어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소망이 없더라고요. 심각해. 죄의 결과가 심각해. 이건 제 주관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도 한번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도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술도 엄청 먹어봤어요. 술 엄청 먹어봤어요. 잘 많이 먹었어요. 나이트도 많이 갔어요. 놀아도 많이 봤어요. 막 헌팅도 많이 해봤어요. 양다리도 걸쳐봤어요. 사실은요. 쾌락 쫓아봤는데 소망이 없더라고요. 결국 한다는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좋은 집, 좋은 차,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소망은 배설물인 거예요. 배설물. 똥인 거예요. 똥. 맛있는 거 먹으면은 좋지만 결국은 배설물인 거. 이게 우리들이 겨우 하는 소망, 인간적인 소망이고,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자리에만 진정 풍성한 소망이 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 심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 중요하다. 차라리 예수님 오른편에 우편 강도일지언정, 예수님 오른편에 십자가에 매달린 우편 강도일지언정, 예수님이 너는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더 훨씬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차 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막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나를 믿는구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이것이 훨씬 소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8절.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나를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 마르지 않는 생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기는 파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세상의 웅덩이를 막 판다는 거예요. 돈을 걸고 권력을 막하고 막 세상에 잠깐 배설물의 웅덩이를 파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 물을, 그 생수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금방 없어질, 100년도 못 갈 잠깐의 그 웅덩이만 팔다가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나 중심의 것을 내려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구체적인 실천은 바로 이 기도하는 순간에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의 선택이 바로
그 구체적인 일 중에 하나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기도드립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죄가 있습니다. 원자와 혼체적인 죄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 끔찍한데 교제를 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죄의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더욱더 주세요. 은혜의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 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죄인 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생명,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죄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죄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주머니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오셔서 죄의 주머니를 줄이고 죄와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죄와 후체적인 죄,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죄의 주머니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서로에게 있는 이 죄의 주머니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죄와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결과는 끔찍한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사망과 하나님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 죄의 끔찍한 결과 우리가 잊지 않게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는 죄와 쾌락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존경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워나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며 다시 한번 100만 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나가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은혜의 자리를 삼으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태를 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오셔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를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죄와 싸우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잠깐 지나간 삶, 이 땅의 삶에 우리 목을 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산 영원한 삶에 하나님 그 중요한 하나님 생수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다시 싸우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미워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용납했던 것을 하나님 바꾸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신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게을렀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계획을 세우며 너무 내 입으로 하지도 않지만 게으르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 입으로 살지도 않지만 게으르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죄와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모든 것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